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 어떤 사물을 신뢰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나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그 능력에 따라서 신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 능력이 어떠하냐, 내가 의지할 만하냐, 내가 그것을 신뢰할 만하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의지할 수 있고 또 얼마나 관계를 맺어갈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신뢰도가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라고 할 때 그가 가진 능력이 신뢰도와는 밀접한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AI 스피커가 한창 시작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요. 한 5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네이버, 구글, 카카오 그 AI 스피커 비교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당시에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워낙 AI 스피커가 발전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초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회사가 그 직원들이 나와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 스피커의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이제 좀 재밌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그 카카오 AI 스피커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일어난지 가르쳐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카카오 그 AI 스피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임진왜란아, 엄마 아빠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난지 가르쳐줘 했더니 임진왜란이란 아이가 엄마 아빠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이제 AI 스피커가 대답을 한 거죠. 그 스피커를 여러분들 집에 사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쯤 많이 좋아졌겠죠? 그렇게 이제 5년 전이니 아마 지금은 더 발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답할 능력, 대답할 지식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한두 달 전에 이제 가족끼리 한강에 간 적이 있습니다. 종종 이제 한강에 가면 자전거를 대여해서 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자전거를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집의 아이들이 그래서 한 명씩 좀 태우면 어떨까 생각만 하다가 맨날 지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이제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태워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능력의 한계상 이제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제 육신을 기억하면서 지금 아이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조금씩 태워주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한 명한테 얘기했다가 이제 큰일이 나게 된 거죠. 셋 다 태워달라는 거예요. 셋 다 태워달라고 하는데 누굴 먼저 태워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막 서로 싸우는 거죠. 내가 먼저 타겠다 그러면 막 막내는 막 누나를 막 끄집어 내리고 막 머리를 붙잡고 막 이렇게 막 서로 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안을 찾은 게 뭐였냐면 그 4인용 자전거였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여줄래요? 저희 한강에 가서 제가 4인용 자전거를 홀로 페달을 밟고 있는 영상입니다. 가까이 있는 건 제가 일부러 편집했어요. 멀리서 저렇게 굉장히 천천히 오잖아요. 속도가 저게 슬로우가 아닙니다. 저속도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인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처음 타보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불안해했지만 아빠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4인용을 혼자 끌 수 있을까를 불안해했지만 아이들이 이제 타면서 그래도 아빠가 이거를 할 수는 있구나. 이 정도 체력은 되는구나라고 이제 신뢰를 하면서 이제 같이 타고 이제 다음에는 또 타자고 할까봐 아직 그 이후로 한강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에게 대해 신뢰하고 그 신뢰감이 있을 때 그 신뢰감을 통해서 그 능력이 있을 때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 신뢰감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무엇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가 평안, 복음이 주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리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음을 함께 나눴죠.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달음으로 상황과 환경이 비록 고난과 고민과 걱정의 근심에 쌓여있는 상황이라 하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길에서 누리셨던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며 이 길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기에 누리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 평안을 누리는 것 자체를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평안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그것들을 우리가 수련회 때도 살펴보긴 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안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47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이죠. 종종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네, 뭐 그런 찬양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 노래 되게 못한다고 해서 굉장히 한 속으로 20번 부르고 올라온 겁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혹 그 십자가의 도, 복음이 진짜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고 우리 안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가지는 그 위대함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1세기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 7월 추천도서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배준영 목사님이 쓰신 복음을 들고 너에게 갈게 라는 책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두 가지로 썼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전쟁의 승리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었다는 거죠.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면 그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왕이 즉위했을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들의 마을을 지나갈 때, 그 행차가 올 때 왕이 오셨다, 왕이 세워졌다라고 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좋은 소식, 들으니까 기분 좋은 소식이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나쁜 소식, 좋은 소식 하나 있는데 뭐 들을래요? 뭐 먼저 들을래요?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좋은 소식이 아니라 왕이 이 땅 가운데 즉위하시고 그 왕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셨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어를 지금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 왕의 즉위와 왕의 승리의 사건을 기록하는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복음은 좋은 소식, 우리에게 유익할 만한 소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참된 왕이 오셨고 그 왕이 참된 승리를 이루셨음을 전하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의 복된 소식,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심겨짐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유익들, 평안에 주어지는 자유와 여유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11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이 그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 사랑하셨을 때가 언제였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 사랑 가운데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육신을 내어드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이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고 행했고 능력을 나타냈기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던 그때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내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이루시는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철저히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이야기,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를 죽이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 원수 되었던, 죄인 되었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있던 그 존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함께 죽게 만드는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죽일 수 없다고, 나 자신의 내 본성과 내 뜻을 내가 낮춰지고 뒤로 미루고 또 아니면 그것들을 절제하고 그것들의 능력들을 제한하고 내 본성들을 나는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죽이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죽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 우리의 원수된 모습,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던 그 모습,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것을 참으로 여기며 살던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가 죽느냐? 그걸 로마서 6장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6절,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의 몸이 죽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라고 말합니다. 죄 안에, 죄의 지배 영향 속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둠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살던 그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을 죽이는 것,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죽음에 대하여 죄에 대한 죽음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그 모든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그와 함께 죽는 죽음을 경험한 자들, 그와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완전하게 죽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철저한 단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과거, 죄 가운데 살던, 죄인으로 살던, 원수되어 살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던 그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죽은 척하거나 죽은 것 같은 상태이거나 약간 잠을 깊이 자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태이거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것 같던 그 죄와 어둠의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른 상태로 이끌어내시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인되고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향해 거짓말을 합니다. 야,
너 지난 한 주 삶을 돌아봐. 너 정말 죄인 아니야? 너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지 않아? 너 아직도 연약한 존재로 있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내면의 속삭임을 듣게 하며,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죄인에서, 원수에서 끊어냈음을, 거기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속삭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복음의 이야기는, 복음의 능력은 분명하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우리를 향해 선포되고 나타나서 이제 우리는 죄와는, 죄인된 상태와는 완전히 단절된 존재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며 끌려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무너져 사망의,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 죄의 삭스로 사망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망에서 벗어나 그 사망이 죽어버린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그런 존재를 우리로 만들기 위하여 복음이 세워졌다는 사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이제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된 자들, 원수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 그것을 분명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냥 이제 죄인된 자로 끝,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존재가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새 생명을 얻은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7절, 8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고 연약한 상태에서 끊어내어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로운 능력을, 성령을 부심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자녀된 자들로 세우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태로 변화된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모습에서 죽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통치 아래, 새로운 왕 아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와는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님이 누리셨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혹 믿지 못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적당히 살게 하는 정도, 복음은 단순히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지금 있는 내 눈앞에 놓여있는 내 상황과 환경들을 변화시킬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상태로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에 대한 굳건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야기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는 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지배에 억눌려 살 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세상 앞에 참된 진리와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삶 속에 그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 아니라 세상은 어쩔 수 없지,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냥 담담하게 사는 것이 그나마 나은 것처럼 여기는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셨던 삶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능력으로 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사역자로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한계를 날마다 만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을까? 나는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자유와 그 주시는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 앞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누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게 저의 모습입니다. 저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제 모습이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주는 평안이라는 주제를 삼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정말 평안하냐? 너는 정말 자유하고 너는 정말 여유롭게 사냐? 그 복음이 주는 것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향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 아니,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이 자리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줄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끄집어낼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누리고 싶은데 나조차도 그렇게 못 누리는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며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그 능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 분명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전 고등학교 시절에 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냐면 종교 다원주의자로 살아갔습니다.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미션 스쿨을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괜찮아. 알라도 부처도 하나님 다 똑같아.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거 아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뭐가 다르냐? 야, 다 똑같아.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입술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른 신들과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던 나를 바꾸신 그 하나님이 그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게 살아있음을 알기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귀한 지체 여러분, 청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과거의 존재에서 죽이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치우쳐 세상에 휘둘려 세상의 가치에 따라 우왕좌왕하며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담대하게 어떤 곳에서도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삶을 걸어가려 할 때 사단은 또 유혹하겠죠. 야, 너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던 놈이 이제 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되겠어? 야, 너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삶을 봐. 너 또 돈 때문에 걱정하고 뭐 잘 되지 않는 일 때문에 걱정하고 하나님 믿으며 살았어? 그런 속삭임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